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성회 수요일을 맞이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오늘 성회 수요일에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46일간 계속됩니다. 2022년 올해의 경우 사순절의 시작은 오늘 3월 2일부터 부활주일 전날인 4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사순절에 46일에서 6번의 주일을 빼면 숫자로 40일이 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40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거하였던 것이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이 40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기간이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가 40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태했던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강조하고 경건의 훈련을 강화합니다. 또한 경건의 훈련은 기도와 말씀의 생활화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겁니다. 이 기간에는 자신들의 죄를 다시 뉘우치고 회개와 헌신과 새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교회는 성도들의 일체감 그리고 영적 각성을 회복하는 기간인 겁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전까지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금식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구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보여주신 이웃사랑을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소중한 물질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 그리고 정성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바로 이 구제가 실천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으며 당신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충만케 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해야 할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국가가 위기의식에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금식은 생존을 위해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던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지난날 나 홀로 살고자만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죄가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을 반성하며 이제는 우리 주변에 굶주린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경건한 덕목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고난이 동반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덕목을 실천하다고 보면 우리에게 고난만이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구제를 하면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또한 금식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나에게는 육체적인 고난이 동반되죠. 그러나 나의 것을 나누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빈곤했던 이웃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아껴서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것 또한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비로소 실천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우리의 구제와 금식에 아까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원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들을 우리는 나누어 주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혹시 이러한 외식하는 유대인들보다는 과연 더 나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행하였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과연 이런 경건의 덕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외식적인 율법적인 행동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부족했음을 이 기간 동안 반성해 보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경건의 덕목을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허락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을 돌아보며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